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 주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2024년보다 더욱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한쪽이 아멘 하면 한쪽이 아멘 안 하고 그러는 거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복받으라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옆에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인사를 했다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한 분도 뭐 기분 나쁘게 받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복이라는 걸 좋아해요. 복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복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혹 같은 사랑, 복, 그런 거에 매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우리가 이 귀한 날들, 귀한 기념일로 기억하고 또 잔치하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결혼기념일이 왜 소중한 날인지를 결혼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혼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달콤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날을 정해놓지 않더라도 이 부부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5년쯤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부부관계인지 우정인지 애정으로 살아가는 건지 우정으로 살아가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동성 친구인지 이성 부부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불러야 할지 친구로 불러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기념일이 왜 있느냐면 결혼기념일이라도 기억해서 이 부부가 참 소중한 부부이고 내 남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값진 남편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아내인 것을 결단하고 느끼라고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귀한 남편, 귀한 아내. 이 날이 없으면, 이 날을 특별하게 지키지 않으면 1년이 그렇게 또 의미 없이 친구같이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2025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우리 뜨겁게 예배한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벌써 까먹으셨을 줄 알았어요. 그렇더라도 의미 있게 한 주 한 주를 주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인데 오늘 주 안에서 결단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일까? 배라고 하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종류의 배에 속할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항공모함 같은 그런 전투하는 철저하게 주님 나라 영적 전쟁에 붙들림 받은 배로 그런 교회가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유람선처럼 즐겁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배 정체성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고 또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만약에 자신의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람선이 돼도 좋습니다. 항공모함이어도 좋습니다. 어떠한 배여도 좋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배가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방향을 잃은 즉시, 목적지를 망각한 즉시 그 배는 자초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는 어디로 가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그 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항해해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부부관계 결혼기념일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가 되시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있어 왔던 것이니까 습관 따라 그렇게 모이지 않는 2025년도에 생명력을 회복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초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듯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없이는 우리는 무존재한,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해사들이 항해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필수품이 있어요. 뭘까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기술을 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도 항해를 하던 그 사람들, 배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입니다. 등대에서 나오는 빛, 별들이 비추는 빛, 북극성이 비춰주는 빛, 정확히 빛을 발견하였을 때에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어디쯤에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빛 붙들고 말씀이 안내하는 생명길로 걸어가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제가 작년에 말씀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2025년 1월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때운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셨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맺어주신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의 발걸음 안에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내가 주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에 할 게 많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설문 결과를 잠시 공개를 했었는데, 설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설문한 거는 기억이 나시죠?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느냐면,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는지 설문지에 밥풀이 한 8개 붙어 있는 설문지도 있었고, 미역이 말라서 붙어 있는 설문지도 있을 정도였어요. 식사하시면서 열심히 설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어떤 것이 가장 은혜로웠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느냐?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또 우리 토요일에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내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을 회복시켰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는 설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청장년들이 회복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시설들이 더욱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령대에 맞는 특별한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안에 부흥회도 있었는데 부흥회를 체크하신 분들은 약 7%밖에 되지 않은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심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해야 되냐? 지금도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왜 부흥해야 하냐? 우리 젊은 청장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 청장년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설들이 확충되고 각종 세미나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왜? 그 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고 결단하시는 배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초된 인생이 될까? 가야 할 바를 잃고 헤매이며 뿌연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감리교회 결단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에 속한 말씀 지키기 위한 교회 되기로 결단한 지가 이제 만으로도 1년이 넘었고 2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들이 희미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힘든 길을 왔는데 그 결단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작년 한 해 제 유튜브에는 여러 번 추천되어서 저를 경악시키게 했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연합감리교회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성소수자 목회자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남성 같았지만 화장하셨고 헤어스타일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올라온 성소수자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하해 주셔서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I love you guys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을 볼 때에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겉의 형태 때문에 거북해서 그 영상에 비추천을 누르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서. 성소수자의 메이크업을 하고 설교하는 게 거북하다. 근데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예배에 읽혀지고 있었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영어 성경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성경 가지고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를 불쾌하게 했던 그 성소수자 목회자에게 손에 들려 있었던 성경이 뭐냐면 포괄적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한 두 달 전에 우리 수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우리 예배 때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불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지 않아서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성경 번역을 우리가 집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데 그 포괄적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경이냐면 영어 성경입니다. he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she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에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묵상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소수자 목회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와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에 연장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거 이거 그냥 지나가면 이거 참 무거운 주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어떤 결단 가운데 세례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죽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받아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좀 언짢으셔서 이런 반응으로, 이런 톤으로 나누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지만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 은혜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이젠 주님 주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사명선언이 있습니다. 사명선언을 어떻게 했느냐? 글로벌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온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사명선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게 사랑하며 담대하게 증거하는, 뭘 담대하게 증거합니까? 담대하게 성경적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뉴욕 베델교회 목사로 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해서 넘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담대한 제자들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기준 안에 서서 목회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감화받아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사랑하며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없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끝내요? 아니죠? 한 5분 이상 남았.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기자는 창세기의 표현을 빌려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명의 창조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매일 묵상,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4장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신이 없으신가? 다시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다시 여쭤볼게요. 세상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교회 그 성경 지식 수준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아담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 동물들이 존재가 되었고 이름이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셔서 복 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일컬어 주셨더라라고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동물의 이름을 붙여준 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사람 되게 하신 게 누굽니까? 아담이 사람 되게 하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형태를 만드시고 사람의 형상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 됐다라고 창세기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세상을 바라볼 능력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을 각자 바라고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요즘에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예배가 시작돼야 될 텐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세상 이야기 하느라.
각자의 관점이 있고 각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찬 세계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은 동물로 그저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 주시고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동물의 이름을 붙여줄 권리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침 튀기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숫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장성해지고 단단해지고 이 거친 세상,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더욱 강건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도무지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으시니까. 교회가 싸우기 시작할 때에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에 복음의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에 은혜와 간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인 조직 가운데에 선교회와 속회 가운데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회의할 때에 복음과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토론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교회로 모였으나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였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주신 사명에 전념하고 승리의 사역으로 살아가는 2025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자 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결단해 볼까요? 말씀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설계를 하셨고 기대하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기쁨이 넘치기를, 복 많이 받는 삶이 되기를, 행복하기를 결단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기쁨이고, 우리 교회의 행복은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뚜렷해지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진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